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 에스더 첫 번째 시간 속에선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보여주려고 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자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에는 부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소유,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2장을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끝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말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사자성어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사자성어를 떠올렸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자랑이 지나쳐서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세움을 온전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왕관을 쓰고 왕 앞에 나아오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정상적인 업무를 행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속에 불붙는 듯 왕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카밈이라는 말은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혜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례와 규례와 법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여서 하카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왕궁에서는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별자리를 살펴보며 예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내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장들의 위치를 보며 현실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관하고 있는 하늘의 별자리나 짐승의 내장들을 보며 살펴보는 하카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이제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말합니다. 왕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이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7지방 관리 중에 한 명인 무무관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느니라. 무무관이 나서서 그는 왕후의 잘못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은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이것은 왕의 분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그렇습니다. 왕명을 거절한 것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국과 가정의 기강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후를 폐위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 연속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자들이 이제 자의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좋은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는 법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시대를 넘어서도 통용되는 법이 좋은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분만을 상관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왕과 지방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하들은 그리고 왕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왕후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로 인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한 것을 이용해서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와스디를 왕후라고 말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후부터는 왕후라는 그 자체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무관이나 신하들이나 왕이 봤을 때 와스디는 더 이상 왕후가 아니라 그냥 평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후는 폐위되었지만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2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이 범람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잔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잔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 1장은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야기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 1장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와스디가 만약에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스디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지 않았다면,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면 와스디는 폐위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스더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연 것은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이 이야기를 역사하시고 조종하시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고 상황의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책 제목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며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역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도, 우리나라의 정세도, 또 세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가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론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넘치게 준비하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준비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하루빨리 낫게 하시길 기도하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더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